오성이랑 한음 아시죠? 오성과 한음. 둘이 친구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5살이래요. 그 당시에는 5살 정도 차이는 뭐가 맞으면? 마음이 맞으면 친구였대요. 마음이 맞으면.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당해본 거. 엄마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 엄마 친구의 딸이 나왔어요. 근데 둘이 나이가 너 15살이니? 우리 딸도 15살인데 둘이 친구해. 친구가 됩니까? 오늘 처음 보내라? 근데 친구를 강요하죠.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이 나이 따져서 친구 맺는 게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일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유교 때문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잔재랍니다. 교회 안에서 라떼를 찾는 건 일제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라떼 찾지 마시라고. 아니 지금 일본이 싫은 게 아니라 일제시대의 잔재, 이상한 문화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교회 안에 남아있냐고. 그러니까 라떼를 찾는 어른들, 그리고 학교 안에 한두 학번 차이 가지고 막 꼰대짓 하는 거 일본 문화라고요. 우리나라 군대 문화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맞선임, 맞후임, 아빠, 아들 아시죠? 우리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한기수 차이는 아빠, 아들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얘가 까이면 나도 까요. 그죠? 내가 까이면 얘도 까요. 얘가 까면 얘도 까니까 사실 운명 공동체여서 그런 거지 이게 꼰대 문화가 아니라고요. 근데 라떼를 찾는 문화는 일제시대 잔재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안에 없애야 되는데 그럼 전선생님 성경적인가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라떼를 없애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라떼 찾지 말라고. 어디 써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랍비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라떼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 가르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생각할 땐 넌 이렇게 해야 되라고 내 생각을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죠. 근데 뭐래요? 선생은 하나래요. 선생하지 말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생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라는 게 뭐냐면 형제래요. 선생하지 말고 가족하라는 거죠. 선생이 아니라 가족으로 해라.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 좀처럼 안 하는데 이 말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 같으시면 그래도 들으세요.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양성 속에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사귐이다. 평등하다 그래요. 성직자 계급의 특권과 평신도의 비성숙화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병이다. 병이라고요. 봐봐요. 내가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야 라떼는 말이야 병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 성직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성직이라는 건 목사 전도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직자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만 해. 여러분이 편해지는, 전도사님한테 잘 안 해도 되겠구만 이러고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라떼를 찾는다. 책임을 다할 수 없죠.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선생이 되려 하기보다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한 분 선생님인 걸 알려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선생이 아니라 그냥 형이나 오빠, 누나 정도여야 된다고요. 형제. 조금 더 나은 의미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면 믿음의 선배 정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선진, 먼저 믿는 사람 정도, 그 정도 의미일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라고 선생으로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도 중고등부 애들한테 선생이 아니고 중고등부 애들, 초등부 애들한테 선생이 아니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선생이 아니라고요. 선생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고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가정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막 했었어요. 초등부 교사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귀에 못이 막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부 부장쌤은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기까지 했어요.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저 안 하면 지옥 가나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가정예배할 때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가정예배라고 모였으면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여야죠. 근데 거기서 자꾸 엄마 아빠가 생겨요. 똑바로 앉아서 떠들지 않고 예배합니다. 예배가 안 되죠. 거기서 이미 예배가 망했죠. 왜?
다른 아빠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빠여야 되는데 다른 아빠가 끼고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게 아까 몰트만 아저씨가 말한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 아니라 그냥 형제라는 거. 선생이 아니라 형제면 뭐가 달라질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형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홍보했다고 얘기 좀 생색 좀 내게. 예스히즈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 어플 만든 전사님이 저랑 동갑 친구인데 친구처럼 지내진 않아요. 존댓말 쓰고 살아요. 근데 그 어플 만든 전사님이 최근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 3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청년들의 하는 얘기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질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받았던 전도의 방식이 다 뭐냐 하면, 야, 넌 이런 것도 모르지? 너 교회도 안 나가봤지? 네가 이걸 몰라서 그래. 그 말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똑같이 전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이 되려 하기보다 형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내가 널 가르칠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널 가르치실 건데,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인데 내가 부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다 보여줄 수가 없네. 그래서 난 너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게 오히려 겸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되기보다 형제가 되기를 힘쓰고, 교회 밖에서도 선생이 되기보다 형제가 되기를 힘쓰고, 여러분 업무하시면서도 선생이 되기보다 형제가 되기를 힘쓰시고. 어려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 뭐 교회에 있든 뭐 회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